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려울수록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기독교인의 우울 경험과 인식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보면서 세 가지가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센트입니다. 우울증을 또 우울하다고 느끼는 퍼센트인데요. 최근 1년 사이 2주 이상 우울 증상을 겪은 그리스도인이 무려 33%였습니다. 2주 이내 일시적 우울을 경험한 교인은 14%였어요. 합치면 47%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47%의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려 47%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절반은요, 지금 우울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한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우울함을 왜 느끼는가에 대한 원인이었거든요. 우울 증상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된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46%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취업이나 직장 스트레스, 또 타인과의 관계 문제 순으로 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대부분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반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우울함에 붙들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잘 괜찮게 소화해낸다라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 있었던 것은요, 이런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뭔지를 물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교인과의 교제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헌신의 자리를 그만둬요.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불편하니까 그만둔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고립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문화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문화겠어요? 한국 교회는요,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얘기하면 또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당할까 봐서 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 내 어려운 것을 누구에게가 터놓고 그걸 얘기해서 풀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데 정작 어려움을 위해서 풀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걸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시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김영환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울 곳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울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한국을 이 정도까지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울 곳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붙들었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왔던 굉장히 중요한 정신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데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배 시간은요, 점잖지 않은 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마음껏 쏟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체하는 것입니다. 아닌 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는 그런 예배로 자리매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요, 이 성찬식에 대한 메시지 속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건물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요, 많은 어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남겨졌을 것 같은 거 하나도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유일한 게 있어요. 제자들과 성찬식이라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가 성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모여가지고 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성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하지 않습니다. 가끔 하거든요. 원래 좀 할 수만 있으면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언제 성찬식을 처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보면 단서를 조금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언제 성찬식이 시작됐대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요,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팔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인을 3번이나 부인당하는 그 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요, 모든 제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어려웠던 밤이 그날 밤이었어요. 가장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은 짜증을 내거나 원망으로 푸른 게 아니고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날 밤에 했던 것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성찬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돌아갈 때가 된 줄을 아셨대요. 근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오던 어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도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되면은 상속자가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2가지를 상속한대요. 영광과 고난이래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요? 어려움을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알았던 것은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왔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 절망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줄기가 끊어져 말라버린 우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행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대요. 이걸 고쳤으면 좋겠고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걸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면 고치고 싶잖아요. 고치고자 열심히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때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어때요? 사랑이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결심은 했는데 작심삼일처럼 끝나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날 밤에 결심한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절대로 떠나가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다 예수님 앞에서 결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뭔가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성찬식은 뭐겠어요? 복잡한 건 아니고 되게 단순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잔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은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찢기신, 또 채찍 맞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쏟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동물의 피로 맺었던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잔의 의미라는 이야기죠.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대속이죠, 대속. 나를 대신해서 대가 지불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대안은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가지를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원래로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2번째로는 선포하라고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래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 힘들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 힘든 일이 발생할 거니까 조금 더 노력해봐,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너 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 효과적인 이 방법으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자기가 친히 모든 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를 선포하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성찬의 정신을요, 누가 잘 구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앞에 있고 담이 앞에 있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자기 힘으로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뭘로 돌파를 해요?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용사였습니다. 나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쟁에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 노하우 의지해서 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정신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정신이에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 대신 모든 것을 해주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라는 거죠. 다윗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정신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 것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다윗처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물밀듯이 내게 밀려오는 것 같으면 이사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보면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저도요, 잘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마다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꾸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자연스러운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붙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이 만드는 영향력이 저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또 목사다 보니까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뭔지를 자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만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뭘 얘기해요? 내 자신을 이야기하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문제를 비춰서 나를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 있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상황을 보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너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또 그러다가 또 내 모습을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내 초라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하나님, 난 능력 없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병 고칠 능력 없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잘 안 돼요. 이런 하소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이 문장 하나를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에요.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본다. 나는 너를 보지 않아. 예수만 봐. 자꾸만요, 저는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서 푸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안 본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본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만 본대요. 난 너무 추하다, 난 너무 연약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만 본다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나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크대요. 내 약함보다 주의 긍휼이 훨씬 크다라고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서요, 내 안에 염려라는 게 뭔지 다시 정의가 되더라고요. 염려라는 것은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구나. 염려라는 것은 주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염려구나. 또 그러면서요, 왜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함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그것을 떨쳐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해서 몸으로 이 복음을 느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건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찬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성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 손으로 만지는 복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복음, 그 예수의 사건이 성찬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성찬은요, 내 가난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주의 부요하심을 내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보는 것이 바뀌는 시간이고, 성찬은 맛보는 것이 바뀌는 시간이고, 성찬은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요, 끊임없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해라. 유혹에 흔들릴수록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해라. 답답할수록, 뭔가 안 된다고 힘들어할수록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해라. 이번 한 주간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으로 가겠습니다.